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딨나 찾을 필요 없어요. 어디나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길에 있어도, 지하철을 타도, 식당에 있어도, 잠을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대요.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왜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그래서 무교주의자가 생겼어요. 교회 없이도, 교회에 돈 들잖아요. 교회도 보면 이거 자리며 또 누가 지켜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비용 들어가고, 그거 쓸데없는,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래서 무교주의자도 있어요. 무교주의자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무리들이 돼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목사 필요 없고 좋은 설교 테이프 딱 틀어놓고 그걸로 예배라 하는 그런 그룹들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되지. 이 교회라는 게 이게 조직이고 이런 건데 괜히 모여서 불편하거나, 또 나는 성격상 그런 거 번잡한 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로 족하다. 그래도 되지 않나?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이거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 인간을 지으셨을 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주인 역할하라 그랬어요. 다 너희 거야. 다 너희 거야. 너희는 그걸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그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 인생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준. 여러분, 벌레들이 인간과 소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봇이라고 만들었지만, AI들이 사람들처럼 움직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기능만 심은 거죠. 도우미예요, 도우미.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미로 지으신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같이 하자.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랑 같이 이 세계를 통치해. 내가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나의 꿈 같은 것을 너도 같이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자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되지? 요건 뭔데?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에덴이라는 동산을 설치한 다음에, 그러니까 동산은 뭐냐면 울타리가 있다는 뜻에서 동산이에요. 가든은 울타리가 있어요. 바깥하고 어떤 경계가 있어요. 고기를 지으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 동산지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아담의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을 정해놓고 요걸 동산지기로 하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 2개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요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통치자, 정복자, 다스리고 번성하는 왕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많이 알아서 충분히 습득해서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사람, 그 하나님과의 교류가 원활할 때 그 번성함이 그 전능자의 기운으로 정복하며 충만하며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거기서 스스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는 그 재미에 완전히 속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리더십 학교거든요. 이것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하는 그 리더십 훈련 학교였다고요. 근데 거기서 실패를 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는 바깥에서 진짜 내가 사는 삶의 주인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왕권을 회복하는 길을 다시 찾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에덴 바깥에서. 고난과 아픔과 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찾아낼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장치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 에덴이라는 것에 재현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주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우리 성막 수양관 갔었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 세상이 널려 있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류와 소통과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따로 장치하셨는데 그게 성막이었어요. 광야의 성막.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씻어요. 태워요. 죄를 태우고 죄를 씻고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아 배부르고 채우고 풍족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류가 경험되는 소통이 경험되는 기도가 경험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연애하고 만나고 충족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지성소의 자리. 그래서 에덴으로 회복돼서 나와서 통치자로 정복자로 다스리며 번성하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갑니다. 이 성막은 포토불이어서 조립식이에요. 들고 다니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장치를 하나님 설계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북박이가 돼버립니다.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경이로운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두 손 높이 들고 봉헌식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이 이 지성소는 6평밖에 안 되거든요. 요 6평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성전이 그렇게 거룩한 곳이고 너무 아름답고 특별한 아주 특별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이 건물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 오면 성전에 드나들면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나오면 얘들아 무슨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여기는 그래도 말도 곱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눈을 흘기거나 미운거나 이런 짜증 부리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안 하고 곱게 얌전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저 문을 나가면 피곤해 싫어 이래라 저래라 아니다 기다 실갱이하고 경쟁하고 분노하고
어쩔 수 없지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곳이겠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저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식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가 있냐면요, 주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이름.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와 신령하고 웅장하고 정말 압도되는 감동의 그 자리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가 중요합니까? 인감 도장 갖고 계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거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지 누구 손에 있어. 절대로 남 주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아무데나 도장 꽉꽉꽉 찍으면 안 돼요. 그걸 사기꾼이 갖고 갔다 그러면은 내 거 다 넘겨가는 거예요. 도장 하나인데. 증명서 하나인데. 그 안에 나의 소유와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소중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담아져 있다고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량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명예와 그 위엄과 그 능력과 그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 되심을 잔뜩 다 담아서 우리에게 이름을 턱 주셨어요. 내 이름 써. 내 입에 하나님의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될 때 그 하나님은 그것대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게 있게 하시겠다 그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고, 우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고. 여러분, 대단한 분이 내 이름 써. 내 이름 써. 내 이름 달고 먹어. 아니, 한 끼 밥도 누가 공짜로 비싼 거. 여러분, 뭐 어느 곳에 뷔페가 14만 원이래. 주문 가 안 가요? 간대 다. 주일날인데 갈 거야? 가죠. 이러네. 일부 예배 얼른 드리고 가죠. 내 이름 써. 그런 말이 우리한테 대단한 내 인생이 뭔가 다른 평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명함에다가 사인해주고 이거 가지고 병원장한테 가세요. 제가 보냈다 그러세요. 순서 다 앞당겨 줍니다. 세상에서도. 급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총 집중 도와주라. 그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셔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은 것 같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뒤돌아보면 실수투성이고 후회하는 일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황이 되고 아이고 내 잘못이야 이러고 남한테 도움도 못 청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부르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고쳐주세요. 복 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자식 좀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런 기도했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와,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회당이에요. 오늘 읽은 학개서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처음엔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우리 카이로스엘은 이거 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통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넘어가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해요. 근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제 때 됐다죠. 고향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성전 다 파괴됐다고요. 성전이 다 파괴됐다고. 성전이 파괴돼서 교회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데 교회는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 말씀 배우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 찬양하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포로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1차 귀환. 그런데 제일 먼저 뭐부터 했겠어요?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나중에 나오는 걸 알게 됐는데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는데 외부의 시기와 질투와 방해거리로 인하여 멈춥니다. 시작하다 멈춰요. 하려는데 IMF가 터졌어.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 지금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 대충 줌으로 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자꾸 제한을 받아요. 이런 저런 사정, 이런 형편, 저런 사건 이런 걸로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있을 때가 16년 동안 스톱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톱이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각자 자기 생활에 바빠진 거예요. 그냥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하면서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과 수고와 땀 흘림에 수확과 열매가 있더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황폐된 상태에서 쥐가 들락날락하면서 곰팡이가 쓸고 조미 먹고 막 야생 동물이 와서 그 모든 걸 파괴하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면서 그냥 살만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전부 교회라고 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복수를 얘기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 이방인이 나와요. 로마 사람 군인이 나와요. 군인 장교가 나와요. 그러더니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옆에서 딱 포진하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몰려왔을 테니까 예수님한테 도움받으려고. 그런데 그 백부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의 간구를 들으소서. 대신 얘기를 어떻게 해주는지 알아요? 이가 우리가 어려운 모든 일을 참 많이 도와줬고 우리의 회당을 지어주었나이다. 교회를 지어주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이고 안 오셔도요. 말씀만 하셔도 돼요.
얼마나 믿음이 고급스러운지 내가 하인이 있어 시키는 대로 그들이 말만 해도 하는데 저한테 뭐 우리 집까지 오는 수고 뭐 오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시고 너무 수고하시는데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텐데요. 저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전 고쳐질 걸 믿습니다. 자기 하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즉시 낫다 그랬어요. 그 주변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간증을 듣습니까? 이가 회당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경험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장치는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교회에다 두셨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세력이 해하지 못하리라. 정해놓은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 무용론, 무교회주의. 여러분 결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여러분 놀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랑을 고백받고 그래서 결혼 우리 가을에 하자, 내년 1월에 하자 날짜를 정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두되는 두 사람의 공통된 숙제가 뭐죠? 결혼해 본 사람 아시잖아요. 뭐예요? 숙제가? 집. 연애할 때 봐요. 카페도 있고 여름에 펜션도 있고 극장도 있고 놀러 가고 얼마든지 같이 사랑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가끔 만나서 데이트하면 되지 않겠어요? 결혼. 아니야. 같이 살아야 돼. 문이 있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정해진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을 청소합니까? 안 청소합니까? 청소해야죠. 조그맣게 얘기하네. 시키죠 뭐. 집이 깨끗하길 바래. 집이 더 편리하길 바래. 우리 집은 조금 고급스럽길 바래. 더 넓기를 바래. 계속 그것이 왜 가정을 이루는데 유익하면, 필요하면, 도움이 되면 그래서 고민하고 신경 쓴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교회 내가 임하고 있는 교회의 믿음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교회가 좋아져요. 아멘. 그래서 요즘 교회 가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어떤 학생이 연락이 왔어. 시험 때래. 그래서 오늘은 좀 안 되겠대. 그래라. 근데 원래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야. 왜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그날은 공부하고 싶지? 금요일 날 저녁, 뭐 특별히 새벽, 뭐 부흥회 때, 주일날 왜 이렇게 공부가 바빠져? 막 공부. 그래서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뭐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지 금요일 날 밤에 하는 게 아닌데 뭐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그날 줄 섰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네가 하던 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안 넘기고 싶은가 봐 또 그거는. 그래서 나와서 앉았어. 은혜 맨 앞에서 제일 많이 받더라.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안수도 받고 말이에요. 잘했지. 그 자리, 그 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에 가까운데 있고 싶어요. 도대체 새로운 교회 목사는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라는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 너무 자주 나오랜데. 그래 봤자 한 10번인데. 새벽 몇 번 하고 뭐 이러면 한 10번밖에 더 돼.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교회 오면요. 여긴 신기한 곳이에요. 이 불이 지금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뭐 모양도 색깔도 뭐 다양하게 입혔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등을 밝히기 위해서 이 시설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나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나가요. 여기 그냥 들락날락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멋들어진 경륜과 섭리가 어마어마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교회만 나오면 된다요. 교회 드나들면 된다요. 그냥 콩나물 수준이 아니야. 콩나물 수준이 아니야. 제가 선교단체 YM 스위스 로잔에 갔을 때 교회에 대해서 좀 시시하게 여겨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가고. 나는 안 믿던 사람이 전도받아가지고 교회에서만 있었어. 처음엔 주일반 가다가 주일 저녁부 가다가 수요일날 가다가 새벽 가다가 철야 가다가 청년부 가다가 막 점점 하면서 거기서 쭉 가다가 어떻게 하다 목사까지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선교단체 모임 동아리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길러내시더라. 그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이 있으면 인생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평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뭔데? 뛰쳐나왔잖아요. 그 선교단체는. 뭐 통역해달라고 해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게 됐는데 뭔가 너무 마음이 부대껴. 배우는 게 분명히 거기에 있지만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기운도 무너뜨리지 않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향력 밑에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곳이에요. 에덴의 경험을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에요. 그러면 교회 사랑은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대한 기억이 나야 돼요. 지난 주일 교회 갔더니 그렇더라. 뭐가 이랬으면 참 좋겠더라. 우리 교회 좀 이래야 되지 않아? 기도거리가 생각이 나고 교회가 마음에서 자꾸 울렁거리고 좋고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바람이 생기고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 믿고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보면 저절로 막 입이 저절로 벌어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십자가만 봐도 빨간 십자가만 봐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술집 많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니 하나님 사랑받고 행복해지고 회복되고 생명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데 누구라도 거기에 있는데 술집 많은 것보다 낫지 뭘 그래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거기에 특별히 나를 두셨어. 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내게 어떤 그 발걸음을 향하게 하셨어. 그 소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제가 전에 심화하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전도사서부터 부교 목사까지 있었는데 일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위해서 막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쭉 그냥 내 교회라는 기분은 안 들었었어요. 그거 차이를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인데 거기는 주차장이 그냥 교회 앞마당이에요. 앞마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막 붙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주차 때문에 매주일 난리예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도 너무 어렵고. 주차장 문제가 너무 크네. 이 정도였는데 한 권사님이 그 사이사이를 막 이러고 주일 예배가 지금 1부, 2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와서 막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뭐 찾으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차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오늘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이러고 다닌대요. 제가 그때 막 가슴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망스러운 내 마음. 내 교회는 난 일하니까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무리 시무를 하고 있어도 그분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엮어놓은 울타리, 일, 기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지키고 싶어하고 그것을 더 좋게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백부장처럼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주여 하는 말에 총 집중되신다고요. 그래서 십계명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계명 중에 그게 있어요. 이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희롱을 해. 하나님 말씀을 농담 따먹기로 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아무거나 꿰차서 그렇게 해. 망령되이 걸지 마라. 다른 십계명과 달리 거기엔 토를 다루셨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 창피하고 부끄러운 분으로 만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짓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한 그 심령 속에서는 나올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집중돼서 전심을 다하여 집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이곳에 와서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오케이. 약속하신 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은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어가는 곳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가리라.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일에 쓰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 집이라는 게 결혼하면서 왜 필요하겠어요?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기 위해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꿈, 생명이 계속 잉태되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에요. 다른 영혼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또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우리 아직 계속 채워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죠? 반드시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번영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영혼들을 채우시는 사랑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